인생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크기가 인생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 가정 가운데 구체적으로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예. 오늘은 마음의 크기가 인생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창세기 14장은요 인류의 최초의 이 전쟁이 나옵니다. 전쟁. 스펙타클한 이 전쟁이 나오는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지난 시간에 우리 롯이 나왔었죠. 물이 넉넉한 그런 땅이었던 요단들을 선택했던 이 롯의 최종 이 목적지였던 정착지였던 이 도성인 소돔과 이 고모라에 딱 왔는데 결과가 안 좋습니다. 부와 탐욕, 자기의 이기적인 선택을 했던 롯, 영원한 것보다는 일시적인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았던 하나님보다는 어떤 자신의 유익과 번영을 추구했던 롯에게 찾아온 결과는 오늘 이제 본문을 읽었지만 전쟁입니다. 전쟁. 우리 인생이 그래요. 인생이요. 내가 주인 되는 것보다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내가 주도해서 뭔가 좋은 땅을 좋은 곳을 선택한 것 같지만 그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입구가 좁을지라도 좁은 문일지라도 하나님께 딱 맡기고 가면은 그 길은 입구만 좁지 가는 길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넓은 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볼 때 롯과 같이 넓은 길 같고 좁은 길 갈지라도 하나님의 주인 되어지 않고 하나님의 그런 뜻에 하나님의 목적에 맞추지 않고 가면요 입구가 넓은 것 같아도 입구가 이렇게 좁아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 맡기시 바랍니다. 작은 일도 맡기시 바랍니다. 2021도 맡기기 바랍니다. 어저께 제가 인생에 있어서 거의 뭐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요리를 했습니다. 요리. 거의 뭐 결혼하고서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라면 같은 거 말고. 그래서 샤브샤브를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고기를 이제 좀 해동을 시키려고 이렇게 넣었는데 냄새가 탁탁 하면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서 왜 이런가 냄새가 나니까 고기가 타는 거라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이 전자레인지가 하여튼 수명이 다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이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사소한 거지만 사실 뭐 전자레인지 그냥 사도 되잖아요. 뭐 인터넷 사지만 그래도 하나님 좀 전자레인지도 좀 인도해 주세요. 그랬는데 어저께 저희 그 제조련보다 1년 후에 제조된 새신 거를 이렇게 거의 뭐 가져다시피 해서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딱 또 전자레인지도 하나님께 채워 주시는구나. 뭐 기도 안 하시는 분은 우연이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안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십니다. 오늘 보니까 이제 전쟁이 있는데요. 어떤 전쟁이냐면 북부 이 메소포타미아 4개국의 연합이 있었어요. 1절에 보면은 그 나라 이름이 시날, 엘라살, 그 다음에 엘람, 고임. 이 중에서 엘람이요. 엘람 왕이 그돌라오멜 발음도 어려워요. 그돌라오멜인데요. 여기가 이제 강력한 왕입니다. 강력한. 여기서 맹주였어요. 메소포타미아에서.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여기에 조공을 바치고 힘 있는 나라, 무시무시했던 나라라고 하더라고요. 전쟁을 하면 이기고 막 그런 나라였고요. 거기에 대항했던 이제 나라가 나오는데요. 남부 쪽에서 이제 가나안 남부 사해 지역을 중심으로 연합된 5개의 동맹국이 있습니다. 그 2절에 보면은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벨라라고도 하고 소알이라고 하는 이 5개의 왕. 이 전쟁은 보면요, 보통 전쟁은 어떻게 해요? 1대1로 잘 안 싸워요. 패싸움입니다. 아이들 싸움이 나중에 뭐가 돼요? 어른 싸움이 되고, 그 다음에요 개인 싸움이 나중엔 조직 싸움이 됩니다. 2차 세계대전도 보면요, 세계 월드 워도 보면은 다 그래요. 먼저는 작은 나라로 했지만 나중에는 이 국가들이 동맹해서 싸우는 것이 이 전쟁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같이 연합해서 싸웁니다. 이 전쟁의 원인은 그래요. 맹주였던 4개 나라, 북쪽의 메소포타미아 4개 나라, 특별히 엘람이라는 나라를 중심으로 여기가 강력했고,
이제 조공을 바치던 밑에 5개 나라가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12년 동안 조공을 바치다가 이제 13년째 한마디로 안 되겠다 이런 거죠. 왜 그동안에 이렇게 조공을 잘 바치고 있다가 왜 반란을 일으켰을까? 이렇게 의문이 있죠. 첫 번째는요,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극심한 기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도 기근이 심한 거예요. 이 영향으로 이 조공을 바쳐야 되는데 자기도 죽게 생겼으니까 아유, 죽을 바에는 한번 들여봐보자 해가지고 이 반란을 일으킨 것도 있고, 이 5개 밑에 있던 이 가나안 중심으로 있었던 이 나라들이 이제 힘이 조금씩 싸운 거예요. 두고 보자. 올해는 내가 조공을 바치지만 우리가 독립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가 이제 군사력을 키워서 자신감이 생겨서 이렇게 이제 한번 붙은 거죠. 이 초기에는 밑에 반란을 일으켰던 5개 나라가요,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항하여서 이제 북부 메소포타미아 이 동맹의 그돌라오메를 중심으로 한 나라, 다시 이제 시날과 엘라살과 주임의 강대국들이 다시 이제 진압군을 모집해가지고 내려오게 쳐들어왔습니다. 남하하면서 족속들을 하나씩 전멸시키다가 이제 북상하면서 이 아모리 족속까지 다 쓸어버리고 이제 드디어 최후의 결정지인 시딤 골짜기에 와서 반란군의 주력 세력과 이제 진압군의 주력 세력이 딱 맞붙는,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전반적인 배경입니다. 이 세상의 힘은 논리는 그래요. 힘의 논리예요. 강자가 잡아먹고 양육강식의 논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논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 8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비유가 나타나요. 하나님 나라는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또한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꿈꿉니다. 세상의 논리는 힘의 논리, 권력의 논리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약자, 어린아이가 독사하고 또한 사자와 송아지가 같이 잡아먹지 않고 이런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교회도 정말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있는 곳에서 약자들을 존중히 여기고 정말 그렇게 보듬어주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일터 가운데 우리나라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긴 세상 나라의 그런 이제 권력에 대한 싸움이었습니다. 오늘 8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구체적인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인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무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그래서 이제 남은 군사력들이 다 이 시딤 골짜기에 이제 통동원해서 결전의 날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자, 반란군이 이 시딤 골짜기를 전장으로 이제 마지막 결전지로 정한 이유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 늪과 같은 이 역청이 있었어요. 역청 구덩이가 있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여기 역청은 아스팔트를 만드는 뭐 재료를 하기도 하고 이런 것을 역청이라고 그러죠. 여기를 이제 마지막 저지선으로 해가지고 이 방어선으로 해서 이 함정을 파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빠질 때 그들이 거기에 역청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 이렇게 이기려고, 이런 것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이 반란군들이요 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방으로 흩어지고 도주하는 신세가 되고 오히려 본인들이 파놨던 그 함정에 빠져가지고 역청구덩이에 빠지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특별히 이제 우리가 중심으로 봐야 될 이 소돔과 고모라 왕도 그렇게 역청에 빠지는 것이 오늘 1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결국 반란군을 진압한 이 4개국 연합군이요, 이 소돔과 고모라 전투를 승리로 이끈 뒤에 모든 재물과 양식을 다 빼앗아가는 것이 오늘 11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동안 조공을 바치지 못했던 것, 안 바쳤던 것들까지 다 그 상응하는 재물들을요 다 약탈하게 한 거예요. 이 4개국, 이 메소포타미아의 강자 나라들이요. 근데 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누가 있었냐면은 바로 이 소돔에 좋아 보였던, 자기가 볼 때는 가장 좋은 땅으로 선택했던
이 소돔에 누가 있었어요? 이 롯이 있었던 거예요. 롯은 그냥 있다가 본인도 전 재산을 다 빼앗기고 이제 포로로 붙잡혀가는 그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근데 그 전쟁 가운데 간신히 살아남은 이 한 사람이 도망쳐가지고 이 아브라함에게 그 얘기를 전한 거예요. 아브라함, 우리 어르신, 우리 롯이 다 사로잡혀가고요. 이 전쟁에서 우리 망했어요. 특별히 롯이 붙잡혀갔어요.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전했겠죠. 그래서 12절과 13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쭉 살펴보겠지만요, 아브라함이 참 마음이 넓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정말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들을 이렇게 샘플로 보여주는 모습이 오늘 말씀에 짧은 말씀이지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마음이 넓으니까 정말 인생의 크기도 이렇게 크구나. 정말 믿음의 사람은 어떤 배불을 갖고 있어야 되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을 이렇게 좀 우리가 같이 보게 됩니다. 특별히 롯에 대한 특별한 넓은 마음으로 이 사랑했던 걸 보여요. 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요, 첫째 보니까요,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요,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한번 사랑한 사람을 평생 책임져 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 롯을 한번 사랑하니까 끝까지 사랑하는 것을 보겠죠. 사랑의 극치는요, 책임지는 능력에 있습니다. 사랑은요, 이게 책임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롯의 소식을 듣자 그의 생명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당장 어디로 가요? 이 전쟁터로 달려가는 것을 보게 돼요. 13절과 14절 말씀 보니까요,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이를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이 아브라함에게도요, 좋은 동맹자가 있었어요. 좋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모리 족속 마므레, 또 그의 형제들이었던 에스골과 아넬과 이게 동맹을 맺고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들과 함께 이들의 도움으로 인해서 또한 아브라함이 이 4개국 연합군을 추격하여서 공격하는데 힘을 보태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은요, 오늘 이렇게 동맹을 맺는 걸 보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잘했던 거예요. 거의 혈맹 같아요. 왜냐하면 이 위험한 전쟁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은요, 이 혈맹이 아니면 목숨을 걸어줄 리 없죠. 혈맹이 아니면, 그렇게 가깝지 않으면요. 그런데 이 목숨을 내걸어 줄 정도로 가까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주위의 사람들과 그 관계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맺어주신 관계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요, 두루두루 좋은 관계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그 사람이 이렇게 어렵게 할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으로 주신 사람이구나, 좋은 관계를 맺어야겠구나 하면서 두루두루 관계를 맺는 것이 좋죠. 제 아는 목사님 보니까 보면은 가까이 있는 사람이 물론 이렇게 좋을 때도 있지만 좀 나를 마음을 어렵게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나에게 주신 사람은 나를 통해 어떻게든 축복을 받아야 된다, 나를 통해서 좋은 일이 생겨야 된다 하면서 그런 어렵게 만약에 말이라든지 행동을 할 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가 보다. 얘기해요. 그런가 보다. 한번 해볼까요? 그런가 보다. 혹시나 여러분이 가까이 있는 사람이 상처 주는 말을 하면 그런가 보다. 나는 이렇게 잘해줬는데 잘 안 해줘.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에게 주신 그 관계를 잘 맺으시기 바랍니다. 가족과 친척과 두루루 관계를 맺은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가까운 사람들을 소중히 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롯의 주위에는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았는데요, 롯이 전 재산을 다 빼앗겨 버리고 이제 사로잡혀 갈 때 무슨 병사들이나 동맹자들이 목숨을 걸고 지켰다는 말이 성경에 없어요. 롯을 보니까 평상시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관계는요, 위기 가운데 나타나요. 위기 가운데. 여러분 관계를 어떤 이익을 위해서 돈으로 사람을 이렇게 모았다면 어려울 때 여러분 주위에 도울 사람이 없습니다. 롯과 같이. 하지만 그 사람을 진실로 섬기고 비전과 믿음으로 사람을 이렇게 모았다면요, 가까이 뒀다면 그 사람은요, 진정한 평생 동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신 그 축복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요, 한 번 맺고 깨는 것이 아니라 진실되게 섬김으로, 비전으로, 믿음으로 그 사람과 관계를 맺기를 소망합니다. 저도요,
참 좋은 목회자가 되길 소망하는데, 그것은 좋은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 저는 다른 것이 없어요. 가족에게, 사실 후배에게 존경받는 목회자가 저는 좋은 목회자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요 뭐 이렇게 아닌 척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 후배와 가족들에게는 제 인격이 다 드러나요. 진실되게 다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물론 제가 여러분한테 진실되지 않겠다는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그만큼 나의 삶을 다 보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가족에게, 후배들에게요 다 노출이 돼요. 쉽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요, 내가 부교육자 때는 좋은 후배에게 좋은 목회자가 되는 것이 저희 소망입니다 그랬는데, 막상 이제 담임이 되니까 후배들에게 참 때로는 이렇게 쓴소리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또 어려움도 이렇게 보듬어 줘야 되는 이 두 가지를 하기가 참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혹시나 싫은 소리 했을 때 오해되지는 않을지, 또 무조건 잘해주는 것으로 인해서 뭔가 이렇게 잘못된 건 아닐지, 막 이런 중간에 서서 잘 이렇게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또 가족을 돌본다는 게 쉽지 않지만, 여러분 특별히 가족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후배나 선배나 동기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4절 보니까요, 이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몇 명?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요. 단 거의 이스라엘 위쪽 끝까지 간 겁니다. 엄청난 몇백 킬로를 간 거예요, 한 번에. 생각해 보세요. 대단하죠. 그런데 그들이 같이 갔던 사람이 누구냐면,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이라고 합니다.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그들과 함께 전쟁에 나가는 것을 보는데,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이란 말을 볼 때요, 어떤 다른 곳에서 용병으로 사온 것도 아니고 어떤 다른 곳에 데려온 종이 아니라 순수하게 아브라함과 오랫동안 함께했던 목자들이나 일꾼들의 어떤 사이에서 태어났던 그 자식들, 그 형제들, 그 가족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평상시에 주위 사람들을 어떻게 진실함으로 섬겼는지, 어떻게 대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진심으로 섬겨주니까 이 아브라함에 대한 충성심과 결속력이 남다른 것이죠. 318명밖에 안 됐지만 그 단까지 같이 갈 때 같이 충성심으로 쫓아간, 내일처럼 쫓아갈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맺었던 걸 보면서, 아,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2021년 여러분의 최고의 축복은 주위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아멘. 2절, 두 번째요, 아브라함은요 또한 믿음의 사람으로 과거를 용서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과거를 용서해 주는 사람. 이 아브라함이 생명을 걸고서 이렇게 롯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요, 과거를 용서했기 때문입니다. 과거를요 계속 마음에 쌓아두면요 절대 이렇게 못해요. 꽁 해가지고, 꽁 한번 따라해볼까요? 꽁 해가지고 이게 안 되죠. 성경에 보면은 사랑장이 있죠.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이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면 쭉 나오는데, 특별히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사랑에 대한 것들을 얘기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불의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중점적으로 좀 보고 싶었던 것이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데요. 이 성경에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데, 이 영어 성경을 보면요, 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뭐냐고 하면 이 keeps no record of wrongs 돼 있어요. 직역하면 다른 사람의 악행들, 잘못을 보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No record of wrongs 이런 거예요. 누군가의 그런 실수를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쉽게 빨리 용서해주고 털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요, 남을 진정으로 돕고 사랑하려면 그들의 과거를 잊어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그거 생각나면요, 그거 묵상하면 절대 안 됩니다. 누군가의 과거를 가슴에 품고 있는 한 그를 진정으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롯이요, 지난 시간에 살펴봤잖아요. 좋은 땅을 먼저 선택했고, 그동안 함께 있어가지고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 그런 덕을 받는데, 아, 삼촌 너무나 고맙습니다. 아, 삼촌 죄송해요. 아, 제가 이렇게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해도 모르겠네요. 이런 말 한마디 없이 그냥 쑥 떠나버렸습니다. 보통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 이런 어려움을 당했어요. 붙잡혀 갔어요. 그렇게 가더니 쌤통이다. 잘 됐다. 이렇게 속으로 만약에 용서하지 않았으면 그렇게 했지 않을까요? 근데 단숨에 이렇게 생명을 걸고 쫓아갈 수 있었던 것은요,
이미 다 과거를 용서했어요. 이미 다 품었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과거를 용서하는 겁니다. 윤호희 여러분 계속 얘기합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잊으세요. 과거에 대한 여러분 상처 줬던 것들. 특별히 우리 기름교회 혹시나 과거에 뭔가 잘못된 일로 인해서 상처가 됐고, 혹시 말로 마음에 의도하진 않았지만 그 말로 인해서 상처받은 게 있다면 여러분 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시고, 다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품으세요. 품으세요. 예,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 꿍 하지 마시고 품어버리고, 안 되겠으면 찾아가세요. 그래서 너 10년 전에 나한테 그때 돈 빌려가고 돈 안 갚았지, 그거 나의 상처야. 갚어 라든지 얘기하세요. 차라리 그래? 내가 몰랐어, 진짜 그랬어 하면서 2배로 갚을 수도 있어요. 모르는 겁니다. 하여튼 기도하면서 잊어버리기 바랍니다. 용서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의 구체성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희생으로 나타납니다. 시간과 물질과 나의 것들을 희생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사랑도요,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전쟁에 가담하는 것은요, 목숨을 내놓는 것이지 그냥 전쟁 장난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목숨을 내놓는 겁니다.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요, 생명을 내걸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의 크기는 얼마큼 희생하는가, 그것이 사랑의 크기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셨죠? 얼마큼 희생하셨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죠.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몸과 모든 것을 다 찢기기까지, 피와 물을 다 흘리시기까지, 그렇게 무자비하게 희생시키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걸 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안 느껴질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어떻게 나를 희생하셨는지, 그 희생을 생각할 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세상에다가 나를 넣어보세요. 하나님이 옥준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예수님을 희생하기까지 날 사랑한 그 사랑을 여러분 오늘 이 가운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묵상하고 다시 한번 확신되어지는 그 사랑으로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이 마더 테레사는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보다는 사랑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경건하다는 것이 뭐가 나타나요? 사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경건하고 내가 뭔가 이렇게 경건한 척해도 목소리도 할렐루야 이래도 여기 안 해요. 그건요,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은요, 그런 사랑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아브라함도 당시 용맹한 내왕의 동맹국과 싸우러 나갈 때 그의 마음속엔 두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두려움이 있었겠죠. 근데 우리 인생에도요, 커다란 적은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렵죠. 저도 두려운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두려움이 앞서면 하나님의 사역마저도 제약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은 사랑으로 극복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언제 오래됐던 것 같아요. 조카가 어렸을 때요. 지금 조카가 이제 고등학교 정도가 안 됐네요. 정말 어렸을 때 푸세식 화장실 아세요? 푸세식 화장실. 그 걔가 거기 빠진 거예요. 그것도 잘 몰랐어요. 근데 느낌이 빠진 것 같아서 어머니가 탁 촉감이 있어서 막 그런데 진짜 빠진 거예요. 근데 제가 나중에 들어가 보니까 이 푸세식 화장실이 그 아이를 들어서 이렇게 올릴 정도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거기 그 덩이 있고. 근데 이 입구가요, 굉장히 좁아요.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성인 남자가 들어갈 수 있는 그 조건이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거기 들어갔어? 나중에 이제 건져내고 다 보니까 제 온몸에 상한 데가 없어요. 다 까지고 이런 데가 다 까졌고 그 똥독이란 게 있어요.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어떻게 들어갔다 나온지들 모르겠어요. 어떻게 건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그런 두려움들이, 만약에 내가 그걸 생각했다면, 묵상했다면, 푸세식 화장을 묵상했다면 못했겠죠. 근데 그때 이렇게 내 안에 용기가 생기고 그것을 두려움을 극복했었던 것을 보면 조카에 대한 사랑이었구나 생각합니다. 사랑은요,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사랑하면요,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바다를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요, 거센 풍랑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면요, 그 영혼에 대한 상처가 두렵지 않습니다. 목회할 때도 그렇죠. 내가 함으로 인해서 난 이만큼 사랑을 줬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오히려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두려워서 다가가지 못하지만 진심으로 그 영혼을 품어버리고 사랑해버리면 그런 두려움들은 내쫓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을 경험하면 어떤 어려움에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2021년 여러분께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으로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확신을 이끌 때, 그 사랑이 나를 애워쌀 때 우리는 이겨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이 흑사병이라는 무시무시한 병 속에서도요, 우리는 그것을 사랑으로 극복하고 그걸로 갔잖아요. 도망갈 때 그 흑사병이 있는 그들을 사랑하러, 품으로, 돌보러 갔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이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럴지라도 우리는 더 흘려보내고 주의 사랑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더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은 더 우리가 그에게 흘려보내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 아브라함은 승리합니다. 네 연합국가를 상대로 이 318명이라는 사병으로 전쟁에 나갔지만 어떻게 보면 승산 없는 싸움이죠. 318명과 네 연합군과의 전쟁은요, 이 싸움이 안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애굽에서요, 그 자기를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자신을 역전시켜 주시는,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아브라함은요, 그분을 믿고 나간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전쟁에서 주님이 도와주실 거다, 주님 붙들고 나가니까 승리하고 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위기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렇죠? 성경에도 그렇죠. 이 미디안군 15만 명이 있었습니다. 기드온에게 찾아왔던 이 군사는요, 3만 2천 명이었어요. 15만 대 3만 2천 명, 좀 싸워볼만 해요, 그래도요. 그런데 두려운 자를 다 돌려보내래요. 그러니까 2만 2천 명이 돌아갔습니다. 1만 명 남았습니다. 10,000명으로 15만 명 좀 싸워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무릎 꿇고 입을 댄 자 9,700명, 손으로 물을 떠서 서서 입으로 핥아먹은 자 300명 가운데 300명만 남기고 970명은 보내랍니다. 우리가 볼 때는 뭐 이렇게 그자는 이렇게 300명은 경계를 잘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지만 성경을 잘 보면요, 하나님은 그거 본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중심은 어디가 적은 숫자인가, 어디가 불가능한 것인가를 먼저 본 거예요. 300명과 15만 명은요,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싸움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역사하십니다. 우리 힘으로 다 할 수 있을 때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어려움을 당하고 정말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기도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늘이 무너진 것 같습니까? 오늘 아브라함 같이 4개국의 그런 연합군과 싸워가는데 나의 동료는 318명밖에 안 됩니까? 15만 명 미디안군이 있는데 나에게는 300명밖에 없습니까? 그걸 보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을 바라보시고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이 됨을 알지어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능력의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심을 소망하고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수십억 원 연봉을 받던 미국 월스트리트의 골드만삭스 금융 전문가 한 600명이요, 캔쇼라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에 의해서 단번에 실직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얘기가 아닙니다. 6년 전 얘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월스트리트 골드만삭스에 취업하기 위해서는요, 학벌과 스펙과 그가 이룬 성과는 대단해야 됩니다. 그런데 600명이 잘렸습니다. 세계 3대 경영 컨설팅 기업인 보스턴 컨설팅 그룹 2015년 발표한 보고서에 글로봇 제조업 경제의 이동, 첨단 로봇들은 생산성 향상 폭풍을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이 보고서에 따르면요, 2025년이 되면요, 로봇에 의해서 일자리가 가장 많이 대체될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이랍니다. 이 보고에 따르면요, 우리나라는 2025년까지 로봇에 의한 노동 비용 감축이 33%로 이루어져서 세계 1위가 된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지금 이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초유의 국제 전염병 상태로 경제는 더욱더 위축되었고 제조업뿐 아니라 사무업도요, 이 사람들은 리스크가 많잖아요. 실수도 있고 막 그런 파업도 하고, 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는요, 스마트 4차 사업 여러분 아실 겁니다. 스마트 팩토리,
인터넷 찾아보시면요, 4차 산업의 핵심입니다. 이 제품을 조립하고 포장하고 이 모든 기계를 점검하는 정과정을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이제 시스템으로 간다는 겁니다. 또한 로봇 업무 자동화 RPA를 적극 도입하는 것이요, 해외에 있는 사례가 아니라 바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국내 기업들의 이야기입니다. 절망이죠.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데 일자리가 이제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성경 66권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60권을 믿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318명으로 승리한 이야기를 믿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동북아시아에 있는 한국이란 나라에서 취업으로 고민하는 내 영혼도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주관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그럼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덤으로 더하시리라. 이 말씀도 믿습니다. 나라와 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들에게는요, 여러분 문제집도 보아야겠지만 성경도 같이 보면서 하나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사이버 강의를 듣는 시간에 반만반이라도 눈을 감고 주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올리시길 바랍니다. 이 신앙의 참견이란 이 책을 보니까요, 거기서 한 청년의 간증입니다. 현재 한국에서 손꼽히는 그 헤드헌팅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이 헤드헌팅이라는 것은 이 취업 관련 그 청년의 이력서를 보고 한 명이라도 더 기업에게 취업을 시키는, 이직시키는 것들을 하게 되고요, 또한 취업 관련 강의를 할 정도로 전문성을 갖춘 청년입니다. 근데 그가 이런 아직도 취업과 이직 시장에서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크고 작은 기적들을 경험한다는 간증을 해요. 그 큰 기적이 자신은 대학 졸업장도 없는데도 그런 회사에서 취업해서 그런 강연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얘기합니다. 구직날이 어려워도, 사업하기 어려워도 하나님의 면접에 합격한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 청년의 간증의 고백입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나가길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돌아가렵니다. 15절과 16절 말씀에 보니까 읽겠습니다.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이 승리를 거두고 돌아가는 군대는요, 이 밤중에 갑작스러운 역공격이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 네 개의 연합군이요. 근데 그 밤을 타서 이 상대를 교란시키게 했던 것을 보게 되고요, 이 아브라함의 지혜를 그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이런 지혜를 주시고요, 미미하지만 또한 군대를 둘로 나눠서 공격을 해서 혼비백산하게 하고 도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마침내 아브라함이 전쟁에 승리해서 잃어버렸던 모든 재물과 조카 롯과 가족을 되찾아옵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보면서 미숙한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는데 성숙한 사람은 자기를 싫어하는, 자기 상처를 준 사람까지도 품는, 그래서 인생의 크기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얼마나 다양한 사람을 가슴에 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8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아브라함은 큰 마음의 소유자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보다 비교할 수 없는 큰 마음을 소유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도 어떤 것도 묻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자비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자신의 유익보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이 땅에 정말 죽기까지, 우리를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피와 땀과 모든 것들을 내어주신 분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구원받는 것으로 기뻐하셨습니다. 그냥 우리가 구원받는 것, 그것으로 기뻐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그 마음을 가지시고요, 사랑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그 예수님의 힘으로 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2021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나왔죠. 그래서 나눔과 섬김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넓은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 때 다시 그 풍성한 복이
우리 부메랑처럼 우리에게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아브라함이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붙들고 승리하는 귀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님의 마음을 담게 하여 주셨고, 특별히 나에게 주신 가까운 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우리 넓은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기름교회 안에만 있지 말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 이 지역사회와 한국교회와 열방의 길까지 하나님 품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절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성경 말씀은 진리이고 지금도 함께 하신 것을 믿을 때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실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더하여 줄 믿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